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도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유년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 집중력을 허락하여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유년 초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큐티를 하면서 예수님께 가장 귀한 향유를 드린 한 여인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비싼 향유를 팔아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만 제일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여인을 보며 감사의 마음을 베풀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위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유찬혁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고 너무 오늘 설교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혹시 어떤 주일인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오늘은 어떤 주일일까요? 그냥 매주 있는 주일일까요? 오늘은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기쁨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됐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주일,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끝나고 나면 오늘 주일 예배가 마쳐지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한 주간도 보내야 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자, 친구들 이 사진 보이나요? 오, 엄청나죠? 이 섬도 아니고 뭐 애매한 이것을 곧이라고 부르는데 봉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름은 뭐냐면 희망봉이라고 불러요. 희망봉. 희망봉이라는 이 지역 너무 멋있죠. 1400년대 유럽 사람들은요 멀리 동쪽에 있는 인도에서 재배되는 향신료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당시 유럽과 인도는 굉장히 멀었어요.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지만 금방 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바다에 한번 배를 타고 가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배를 타고 인도로 가려면 유럽에서 아래쪽에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데 이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유럽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땅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프리카 땅이 남쪽으로 끝없이 이렇게 뻗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1487년 디아스라는 탐험가가 포르투갈 왕의 명령을 따라서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을 탐사하기 위해서 세 척의 배를 가지고 출항을 하게 되었어요. 배가 출발하고 점차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가는 길에 또 풍랑도 만나게 된 거예요. 배가 난파될 위기가 몇 번을 그렇게 있었던 거죠. 위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항해를 이어가고 있는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절망과 같은 너무 힘든 이 항해의 순간에 아프리카 땅의 남쪽 끝을 발견하게 된 거죠. 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 디아스는 이 아프리카 남쪽 끝의 이름을 힘들게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폭풍의 곳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폭풍. 아주 폭풍 같은 시간이었던 거죠.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남쪽의 끝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주 기뻐했죠. 근데 이제 폭풍의 곳이라고 불리는 이 땅의 이름을 이 왕이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희망봉으로 바꾸게 된 거죠. 실제로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고 긴 항해 중에 이 절망적인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폭풍을 만나기도 하면서 언제쯤 이 끝에 닿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지칠 때에 두 눈으로 희망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길을 찾았구나.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희망봉은 그 이름처럼 많은 탐험가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그렇게 주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마치 가본 적이 없는 길을 떠나고 아주 긴 여정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 여정 중에 폭풍우처럼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깊고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기도 하죠. 또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에게도 희망봉이 있다면 얼마나 위안이 될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성경은요, 어둡고 어려운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희망봉과 같은 분이 계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라. 우리 한번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보고 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로 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는 그 길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예수님은 수가라 하는 동네를 지나가시게 되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가를 지날 때에 아주 뜨거워서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긴 시간을 걸어오셔서 많이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곳에 가셔서 그대로 앉으셨어요.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물을 좀 주거라. 당신은 유대인이신데 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하는 것조차 싫어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또 그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저에게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또 깊은데 당신은 그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런 물을 제게도 주소서. 그러면은 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여기로 물을 길르러 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생수를 우물에서 나오는 물로 오해했지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너희 남편이 아니니 너희 말이 참되도다. 여인은 예수님께 남편이 없다고 말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예수님만이 참 선생님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였어요. 제가 당신이 선지자임을 압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또한 제가 압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대화를 하다 보니
예수님이 자신이 찾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마을에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셨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거의 다니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그 길을 선택을 하셨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그 길을 선택하셨죠.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참 많이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찾아주지도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아주 더운 그 시간, 뜨거운 땡볕을 맞으면서 마실 물을 그렇게 받기 위해서 우물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우울해하고, 기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슬픈 것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019년 4월 달에 이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물어봤어요.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6만 명이 넘게 나는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왕따시키고 따돌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나 참 힘들었어요. 지금도 저는 지금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이 6만 명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혹시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었나요? 오늘 이 여인은요, 마을에서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도 못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을 골라서 물을 뜨러 갔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요, 전도사님의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아마 그 여인은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직접 그렇게 찾아갔었죠. 그런데 오늘 절망 중에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가장 힘든 시간에, 절망의 중심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시간, 가장 외로운 시간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을 걸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야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이 3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이 참 전도사님이 지금 생각해봐도 나 그때 참 많이 외로웠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부모님도 보고 싶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만나지도 못하니까, 또 친구들을 만나도 즐겁지도 않고 괜히 마음이 우울하고
괜히 주눅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느꼈던 외로움이 뭔가 다른 사람의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고 전도사님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 친구들이 나랑 놀아주지 않아. 다가가려고 해도 난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난 너 싫어. 나에게 오지 마. 이런 경험. 아, 외롭다, 슬프다. 또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게 쉽지 않은 친구들. 아, 부모님 보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런 여인에게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찾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찾아가 주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인의 상황과 마음을 모두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인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냐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그전에는 숨고 싶었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도망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숨지 않게 되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피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요, 상처와 아픔이 더 아프게 되고 더 힘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고쳐지고, 할렐루야, 아픔이 사라지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우리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의 집에도 찾아가셔서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아시죠? 그런데 저 이제 변화됐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숨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눈초리, 나를 왕따시키는 그 눈빛, 그 말, 나는 무섭지 않아요. 왜냐고요?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으니까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저의 삶에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도 전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도 저처럼 기뻐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오는 이 여인에게 희망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희망을 찾게 되었죠.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 걸어주시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늘 나를 만나주셨던, 오늘 여인을 만나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도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처럼 외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절망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주눅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행복한 인생,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힘든 그 자리 가운데 고통의 순간, 외로움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친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숨는 인생, 피하는 인생,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친구들, 이제는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초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지금은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마음속 깊이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말씀 암송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한번 선생님과 암송을 해볼게요. 다 같이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럼 이번 주 말씀 암송도 시작해 볼게요. 다 함께 구호 외쳐볼까요? 도전 암송 왕. 자, 이번 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자, 그럼 이번에는 1분 동안 자유롭게 외워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자, 유초등부 친구들 잘 외워보았나요? 그럼 이번엔 한번 다 함께 해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와, 벌써 다 외운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도 잘 암송해보는 유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한 주 되길 바래요. 안녕.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배 잘 드렸나요?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앞 전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부평남 초등학교 앞 정문에서 우리 간사님이랑 부장님이랑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인사하고 또 맛있는 간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처음 드리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학교 앞 정문에서 받은 그 종이 인증샷을 찍어서 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소중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고 환호한 날이 바로 종려주일인데요. 그리고 또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을 시작을 알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광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며 그런 한 주를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날인지 아나요? 맞아요. 바로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공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10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셨어요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공과를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고고고! 네, 친구들 오늘의 포인트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으라. 네, 친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나요? 네, 이것을 믿는 친구들은 여기 칸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친구들, 그리스도가 무엇일까요? 네, 그리스도라 함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죄를 알고 계셔서 그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십니다. 이곳에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네, 다 적은 친구들은 매번 하는 것과 같이 여기 점선을 따라서 한번 공과를 떼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하트도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트는 조금 이따가 떼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도 뗐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떼셨나요? 네, 그러면은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그러면은 이 시간에 예수님께 한번 고백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죄를 시간 이 검은 하트에 한번 적으면서 주님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친구를,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아이고, 친구 자리가 좁으니까 친구들 작은 글씨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적었듯이 선생님은 우리 친구를, 내 이웃을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친구를, 내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우리의 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내가 알고 있는 죄를 적은 친구들은 한번 이 까만색 하트를 한번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이 작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반대 하트도 한번 떼어볼게요. 예수님 그림에 있는 이 하트를 한번 떼어볼게요. 이 작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한 친구들은 이 죄를 한번 쓰레기통에 한번 버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우리의 눈으로 한번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쓰레기통에 한번 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 점선을 따라 이제 팝업 카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점선이 있어요. 이것을 따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가운데는 이렇게 접고, 네, 양쪽으로 또 이렇게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접고, 다음 이 노란색도 반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풀 붙이는 곳도 있는데 이 풀 붙이는 곳은 안쪽으로 한번 접어볼게요. 이쪽도 안쪽으로, 네, 이쪽도 안쪽으로, 네, 접었습니다. 다음 이 팝업 카드 겉표지가 되는 부분을 반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접고, 여기도 반 접고.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풀 붙이는 곳에 이 노란색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부분을, 예수님은 이 분홍색이 보이게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붙이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쪽씩, 너무 한 번에 두 쪽을 다 붙이려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씩, 여기 하나, 네, 여기도 이렇게, 네, 이렇게 하나씩 붙이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홍색. 이 분홍색은 예수님 그림이 있는 부분을, 이 예수님은 분홍색이 보이게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과 같이 한쪽씩 붙이면은 조금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이쪽도 한번 꾹꾹 눌러줄게요. 네, 이것으로 팝업 카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빈칸이 보이죠, 친구들? 빈칸에 예수님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처음에 시작했듯이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세요 라고 배웠어요, 친구들. 이곳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적으면서 한번 더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여기 반대쪽에는 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전해보도록 하면 어떨까요? 네, 우리 친구들,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이곳에 적으면서 한번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간사님 이름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이삭 간사님에게 친구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야 라는 그 내용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믿자. 네, 이것으로 다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팝업 카드를 한번 반으로 접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접으면은 네, 친구들 잘 접히나요?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 여기 딱 되면은 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팝업 카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네, 오늘 친구들 공과 시간, 공과 만들기 하느라 참 고생하셨습니다. 친구들 오늘 이렇게 만들기 팝업 카드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팝업 카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공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친구들.